유치원에 갔다 온 아들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지? 그럼 내 새끼 독수리 맞지? 그리고는 밖에 나갔다 놀다 오더니 이 아들 독수리가 또 묻는 거예요.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 나 독수리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 맞아. 너 독수리 맞아. 그래서 또 다시 나가서 놀다가 다시 엄마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개를 이렇게 하뜬거리면서 아무래도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 나 정말 독수리 맞아요? 그러자 화가 난 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이 닭대가리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나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었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독수리가 닭대가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독수리처럼 두 날개로 날아 올라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날개는 대그룹 축제 예배의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한쪽 날개는 뭘까요? 소그룹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닭대가리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이미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독수리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뭐래요? 닭대가리처럼 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아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태풍이 있었는데 독수리는 그 태풍을 뚫고도 날아 올라가잖아요. 날아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올라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먹이를 발견해서 먹이를 낚아채려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독수리의 시력은 한 10.0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제 시력은 0.9 정도 되는데 독수리의 시력은 10.0까지 된다고 그래요. 이 10.0이 되면 창공 높이 5km까지 올라가서도 쥐를 발견할 수 있는 시력이라고 합니다. 얼마가 될까요?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독수리가 닭대가리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두 날개로 높이 올라가서 주님께서 친히 전대본을 보신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지상대 사명의 복음 전도를 완수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함께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한국을 너무도 사랑했던 분이 계셔. 지금 저분인데요. 세계적인 컨설턴트죠. 피터 드러그 박사인데요. 그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무 많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주님 오셨고, 그 목적대로 주님이 사셨고, 그 목적을 명령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우리 자신의 모든 초점과 모든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 이것이 목적을 이루는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 초점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오늘 살고 내일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전히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아무리 많이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밑에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왜 보내셨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대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막 지금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어떨 때가 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자,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엉뚱한데 혹신 갖지 말아라.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고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엉뚱한 데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생명, 이 사명, 어떤 사명이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나는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을 이어가는, 그래서 그 3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 기억나시죠?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 선포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이 세 가지의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대 사명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에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전도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 소그룹 전도 모임을 이름을 행복 모임이라고 그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행복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자, 목장 모임에서 드려지는 행복 모임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구원되잖아요. 구원되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전하는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전도 모임이다, 이것입니다. 소그룹, 목장에서 모이는 소그룹 전도 모임이다. 두 번째는 혼자서 전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요.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모임이에요.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하는, 그래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전도 모임이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목장 모임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함께 먼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켜 영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초청된 영혼들이 10주 동안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목장 후에 초청이 안 된 영혼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정한 행복나는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총동원 전도 주일이에요.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이 어떤 날이죠?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에 그 영혼들을 다 교회로 초청해서 행복남 축제를 열게 되는 것,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 소그룹 전도 모임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야 딱 맞는데 오늘 명절을 끼는 바람에 우리 목자들이 한 주간 더 미루자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몇 퍼센트 등록을 하냐면 5%에서 많아야 10% 정도 등록한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남는 그런 교회들은 15% 정도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등록을 하면 5명 정도가 남는 거예요. 많으면 10명 내지 15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정착이 안 될까요? 정착의 문제잖아요. 정착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면 신앙의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오면 얼마나 문화 충격이 큰지, 예를 들어 이런 충격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한 사람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분은 아주 독신한 불자예요, 불자. 근데 그 불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교회 한번 가줄 테니까 너도 그럼 내가 다니는 절에 법회에 한 번만 참석해 줄래? 우리 교회도 총동원 법회 하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 내가 한번 영혼 구원하는데 법회 한번 못 가볼까 싶어가지고 이 권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이 말하는 법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에 가보셨나요? 일주문을 지나면 일주문에 뭐가 있어요? 사천왕이 흉악한 마귀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것부터 눈을 부라리고 달려들 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대웅전에 가면은 누런 금으로 도금한 거대한 불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목탁을 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그리고는 향을 피우죠. 그 향이 정말 막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내면 맡아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3,000배를 하고 5,000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그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 동안 법회에 참석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1시간이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온 그런 충격은 똑같은 충격과 같다는 겁니다. 만만한 충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기에 소그룹 전도 모임은, 행복 모임은 전도 대상자를 먼저 교회로 초청하는 것보다는 문화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행복 모임, 소그룹 모임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목장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요.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5명, 6명, 7명 생겨나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와서 등록시키면 그 영혼이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격이 거의 없고, 그리고는 정착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그룹 전도 모임을 해야 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그룹 전도 모임을 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노방경전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전사 때 노방경전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건능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단 2마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만 외쳐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고 불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전철 같은 데에서 어떤 역 앞에서 이렇게 외치며 전도하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수 전당 불신지역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다 욕을 하며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방전도, 축구전도. 여러분 축구전도도 이미 막혔잖아요. 이미 아파트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번호를 아는 사람만 들어가요. 아파트 주민만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서, 열릴 때 몰래 들어가서 축구전도 벨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전도지를 꽂아놓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고했는지 경비가 달려와요. 누구 밥줄 끊을 일이 있느냐고 호통을 쳐서 아파트에 들어가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도의 대안입니까?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전도. 여러분 통계적으로 전도지 100만 장을 돌리면 한 명이 구원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100만 장의 전도지를 돌리면 한 명이 구원된대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도지 전도하는 노방전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요? 100만 장 돌려서 한 명 구원된다면 해야지요, 당연히. 노방전도 해야지요. 왜 해야 되느냐면 전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 신앙이 전도할 때 성장하거든요. 굉장히 능력이 전도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효과는 비록 적어도 계속해서 노방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지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마스크 전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하면서 효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전도를 같이 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토요일 날은 전도 특공대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계속해서 교회를 홍보하시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는 함께 소그룹 모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예요. 관심 있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두 번째,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하나 섬기면서 그 영혼을 초청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소그룹 전도 모임인 행복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그룹 전도는 주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주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택하여서 계속 이들을 소수로 묶어서 전도 내보내잖아요. 두씩 내보내는 모습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그룹 전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기도 했어요. 회당에 나가서 열심히 1년 동안 전도했지만 효과가 없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3년을 가르치잖아요. 소그룹으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러게 성경적 소그룹 전도 모임은 3명 내지 4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만들어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퍼져나가는, 그래서 지역을 하나하나 복음으로 장악해가는 그런 놀라운 전도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소그룹 전도야말로 현 시대의 전도의 대안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할 때 팀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에 은사가 없어도 함께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초청하고 한 사람 인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 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직장이건 학교건 아니면 가정이건 어디든지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 모임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0주 동안은 제가 다 목장마다 다니면서 인도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부목사님과 함께 다닙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소그룹 전도 모임엔 핵심이 있어요.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 하나님의 소원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고,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최선의 길이다. 전도에 미라는 것 밖에는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계획하셨고, 한 사람씩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전제로 첫 번째로 소그룹 이 행복 모임은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기 위해서 선지의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 다 그러죠. 왜 전도 못합니까? 그러면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면 전도는 가장 쉬운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도 힘을 내서 순종하기만 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맺게 하신다. 순종하고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에 순종해서 참석하심으로 놀라운 성령님이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장 식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돼요. 인도자 따라서 전략대로 순종해서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힘을 다하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 모임은 기도 전도 모임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죠. 그리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온 목장 식구가 합심해서 함께 매일마다 정시기도를 정할 거예요. 어떤 목장은 오전 10시가 정시기도다. 그럼 뭐 1분이건 2분이건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모든 걸 하다가 잠깐 멈추고 그 영혼들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밤 9시가 우리 목장 정시기도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릴레이기도도 할 것이고 금양로에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자가 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때 충만하게 되고 충만해져야 예비신자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열정적 영성을 높여가며 그런 기도하는 전도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200%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은 다 사람들의 영향을 줘요.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심하게 받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절대 긍정으로 나가면 그 영향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언제 좀 한번 불러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절대 긍정 200% 믿음의 말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그래서 좀 누가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호를 좀 외칠 거예요. 이제 행복모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까지는 구호를 외치게 될 것이거든요. 예. 구호는 대학생들이나 외치는 것이지 구호는 데모하는 사람들이나 외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호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거든요. 그러게 구호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자들하고 상의해서 10월달 중에 정해서 목장별 구호대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목장별로 기발한 아이들을 지금부터 잘 좀 준비하셔서 아주 멋진 구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제가 구호를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한번 좀 구호를 좀 외쳐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좀 구호를 꺼리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만 무게를 잡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잡지 마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먼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끊어서 할렐루야 좀 끊으면 좀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끊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구호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구호 때는 항상 손을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전도하면 여러분 할 수 있다. 전도 여러분 하면 된다. 전도하자. 담임 목사 행복 나눔 축제 그러면 1120 11월 20일 날이 행복 나눔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이걸 크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보고 연습해서 합격하면 넘어가고 안 되면 잘할 때까지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좀 더 세게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전도! 행복 나눔 축제!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끝에는 크게 하자도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이걸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나요? 우리 찬양팀에서 그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구호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구호는 좀 크게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대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들으셔요. 긍정적인 말도 들으셔요. 부정적인 말도 들으셔요. 믿음의 말도 들으셔요. 불신앙의 말도 들으셔요. 그리고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특징은 뭐다? 말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전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는 말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같은 말 해라. 같은 마음 같은 뜻. 누구와 함께?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항상 말은 200%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영혼권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가 과연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결국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스데반을 핍박하고 순교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증인이 되고 그 증인 앞에 모든 옷을 벗어놓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순교 당하는 모습을 누가 봤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았습니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더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지만 아마도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심령 속에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평생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다고 고백하죠.
자, 로마서 1장 14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해요. 빚진 자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다 빚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이게 빚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할렐루야.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빚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빚진 사람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빚이 있으면 빚을 갚을 때까지 발을 뻗고 자지도 못해요. 그 빚을 갚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해져요. 복음에 빚진 것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평생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으려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에는 전도 특공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이제 목장에서는 행복 모임으로 소grup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예비된 모든 전도를 향한 그 일에 순종할 때 예비된 모든 복을 다 함께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